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쁜가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5장과 6장, 7장에 걸쳐서 우리 산상수훈, 우리 산에서 설교를 다 하시고 후에 오늘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는요, 지금까지도 유명한 설교로 우리 화제되고 있듯이 대단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 그 많은 무리가 따라다닐 때 오늘 한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병자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우리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우리 어떻게 하시죠? 우리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정말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뤄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치유함을 받으시길 원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어떤 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보기 드립니다. 1번 수많은 무리, 2번 나병 환자. 헷갈리시나요? 다시 한번 우리 1번이다. 수많은 무리다. 2번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다. 2번이다. 어떤 환자를 고쳐주셨나요? 예,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를 고쳐주셨느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요, 깊이 있게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은요,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산상설교를 할 당시에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많은 무리가 따랐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람은요,
분명하게 무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분명하게 나병 자가 나왔고요. 그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우리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치료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을까요? 우리 무리 중에는 병자가 없어서 과연 병자가 없었을까? 우리 깊이 있게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30대를 넘어가면요 어떻습니까? 우리 삭신이 쑤시고요.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우리 40대를 넘어가면 어떻죠? 정밀검사를 한 번씩 받아봐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가 되면요. 그때는 멀쩡한 몸이 없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만 돼도요. 삐걱거리는 사람들이 대중에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처럼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을 때 연령층이 다양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그 무리에는 과연 정말로 환자가 없었을까? 병자가 없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곳곳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병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음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치유받았음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산상에서 설교하셨을 때는 병자들이 없었느냐? 우리 병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곳에도 분명하게 병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우린 그것을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왜 나병 환자여야만 했을까요? 우리 나병 환자가 더 환자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급해서 우리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면 고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 나병 환자를 분명하게 치유하셨다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보다 따로 떨어진 한 사람만을 치료하는 것이 편해서 그래갖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만 고칠 수 있어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일까요? 우리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무리와요 나병 환자에게는 우리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요, 분명한 치유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바로 보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따라다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라다니기만 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깊은 만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돼야지만 자신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고요,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깊이 있게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과의 만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무리와 달랐는지를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그냥 이야기만 들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여 달랐던 것은요,
무리는 계속 따라다녔지만 우리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나온 사람임을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때 당시만 해도요,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요, 다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의 시대에도요, 나병에 걸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과 섞여갖고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나병에 걸리면요, 격리 조치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병이 그때는 전염병이라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우리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 가면요,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는 많은 물이 있는 곳에는 절대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갔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병 환자는요, 오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길로 따지면 전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각오로 예수님을 찾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무리들과 다른 점이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따르는 그 병든 몸으로 따르면서도요, 이 병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음을 오늘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달랐음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안 되면, 예수님이 안 된다 하면 자신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이기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그 많은 무리 속으로 들어간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나갈 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역사하신다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리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처럼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리와 나병 환자는 틀렸던 것, 그것은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묻고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할 때 보면요, 우리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일어서는 삶을 살지는 아니하시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보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는 사람. 우리는 어느 유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섞었나요? 우리 중간이신가요? 우리 그래도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춰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 안 된다 해도 끝까지 그냥 이루어 달라 요청하면서
요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나병 환자는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치면요,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르칩니까? 잘 되라고, 많이 배우라고,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기 위해 고민 안 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가르칠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한 녀석은 정말로 선생님께 많이 배우기 위해서, 잘 배우기 위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녀석은 언제 수업이 끝나나, 언제 집에 가나 그것만을 생각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을까요? 우리 열심히 하는 친구, 그 학생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자,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겐 필요한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내 뜻은 치유되는 것이지만 난 이미 목숨을 걸고 나온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을 겸손히 묻고 있는 우리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할 것을 다 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물었을 때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치유해 주셨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겪고 우리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까지도 이미 다 아실 때 그 기도에 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셨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구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자녀에게 축복 주시고 우리가 바로 살아갈 때 우리 창대케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구할 때는요, 응답하시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유부남이 바람을 피기 위해서 주님, 저 여자가 좋으니 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처럼요, 죄를 위해서 구하는 것들을 멈추셔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 나의 욕심을 위하고 다른 이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멈추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생각대로 먼저 구하는 자가 되시길 우리에게 바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응답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믿음 없는 행위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절대적으로 맡긴다라는 표현이었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또한 원하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다녔음을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맡기지는 못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에도 병자가 있었을 테고 치유함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어야 함을 분명히 아셨지만 그 무리가 아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예수님께 맡기는 자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환난이요, 그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요, 지금 고통이 있고요, 지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또한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무리로 있으면요, 그 무리에게는요, 고통이, 근심이, 걱정이 씻음바 되지 못함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깊은 관계가 됐을 때, 그때는 오늘 어떻게 되느냐? 깨끗함을 받으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되라 이야기하니 좀 어감이 그렇긴 한데, 우리 나병 환자처럼 나음받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자, 우리 깊은 관계,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냥 따라만 다니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만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고통, 그것을 나 혼자로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갖고 나오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토로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갖고 나올 때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온전하게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고백할 때요,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 묻고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 뜻대로는 이것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100만 원이 생기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치면요, 그거 갖다 무엇을 하려고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100만 원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갖다 흥청망청 쓰고 타락할 거라면 우리 자녀에게는 그 돈을 주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먼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닐 수도 있고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나 재물이 아닐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냥 건성으로 맡기고 도로 찾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우리는 오늘 무리가 아니라 나병 환자처럼요,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문제를 깨끗이 해결을 받았음을 우린 3절 말씀을 통해서 보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처럼 깊은 관계가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이요,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만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를 왜 부르셨다고요? 저런 입증하는 사람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치유함을 받고요, 깨끗함을 얻은 후에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갖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린 무리가 아니고요, 나병 환자처럼 치료함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앞으로 나오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묻고 구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 세 번째,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